오늘 TV 그 진품 명품 있잖아요. 그 거기를 보는데 어느 이렇게 그 하얀 요강 같은 게 하나 나왔더라고요. 요강 같은 게 나왔는데 가격을 매기는데 얼마인가 이렇게 봤더니요. 하얀 요강 같은 건데 백자래요. 2억이더라고요. 2억. 네, 근데 그 용도가 뭐냐니까 신주단지예요. 신주단지. 신주단지가 뭔지 아시나 모르겠네요. 예. 저희 집에도 신주단지가 있었습니다. 저희 그 당숙 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을 받으셔가지고 아주 상자로 해가지고 이 정도 크기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그걸 우리 집 그 안방, 그러니까 큰 방 위에 벽에 이렇게 딱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뭐 학생 부군 무슨 누구누구 신위 해가지고 이렇게 안으로 이제 종이도 아주 접는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신위를 접는 방법이 이렇게 쭉 적어가지고 이렇게 그 안에 쭉쭉쭉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서열을 따라서 이렇게 쭉 해놨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 학교 다니다가 이제 집에 가면 필히 준비해야 될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종 한 병. 그러니까 이 큰 그 옛날 그 지금 얼마 한 1.5리터 되나요? 그거 그 대병 그거 이렇게 그냥 빈손으로 가면 안 되고 그거 하나 딱 사가지고 이렇게 이제 딱 집에 갑니다. 집에 가면 부모님에게 먼저 절을 안 해요. 오너라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가 그 신주 모신 그곳에 이렇게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다가 먼저 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술을 놓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 딱 모시고 또 절을 하고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떠나올 때도 똑같이 그대로 먼저 이렇게 절을 하고 그리고 돌아오게 됐죠. 그냥 오랜 세월 동안 저희 집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 제사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부처에게 절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들에 꽉 잡혀 있었죠. 그런 세월이 한 20여 년이 흘렀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어느 날 이제 교회를 다니시다가 그만 이런 것은 필요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 큰형에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 큰형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동생 목사를 모셔놓고 지금부터는 예배를 드리도록 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됐습니다. 전체 다 모아놓고 제가 복음을 전하고 다 이제 예수 영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큰형님의 제일 걱정이 뭐냐면 이거 이제 치우는 거 이게 치우는 게 이제 신주 단지도 있지. 그 다음에 거기에 제사 의식에 필요한 것들도 다 있지. 뭐 제기도 있지. 뭐 이런 게 다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 큰형님 그러고 났더니 우리 아버지 그 있잖아요. 이거 영정 사진도 무서워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네, 그래서 그거 다 저를 주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한 보따리 이렇게 싸가지고 차에다 싣고 와가지고 제가 혼자 이제 감사의 기도를 하고 그걸 이제 전부 불태웠죠. 한참 다더만요. 이게 한참 다 싹 태워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같은 말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너에게는 안전하고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없느니라. 구원받은 자의 축복과 사명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한 주간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내가 종교 생활자로 어느덧 내가 복음을 받았음에도 자꾸만 나의 삶이 종교화되어지고 있다. 내 생각이 종교화되어지고 있다. 그러면 흑암의 역사를 보지도 못하고 이길 수도 없다. 그리고 그 어느덧 종교화를 넘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 세상의 것을 우상처럼 붙잡고 우상으로 그 흑암의 역사를 이기지 못하고 그 가운데 빠져 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복음의 축복을 못 누리니까
내 생각에 잡힐 수밖에 없고, 내 생각에 잡히게 되니까 그게 인본주의라는 사실도 모르고 그것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게 지난주 우리가 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그런 것들이 보여지죠. 이렇게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항상 말씀을 응답으로 누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시골에 옛날에 그 애향단 아시려나 모르겠네. 시골에서 생활하신 분들은 대강 아실 텐데 애향단이라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마을마다 학생들 그룹으로 해서 애향단이 이렇게 편성이 되고, 그리고 학교 갈 때는 한 10리 넘어가는 길이니까 아이들 같이 이끌고 이제 가고. 제가 애향단장 출신입니다. 애향단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방학 중에는 그 당산나무 밑으로 다 모이라고 해서 출석 부르고, 그리고 마을 길 청소하고 이렇게 했죠. 초등학교 6학년 되니까 학생 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한 40여 명 되는데 저더러 우리 선생님이 너는 전교 어린이 회장을 해라. 그래서 제가 전교 어린이 회장 출신입니다. 전교 어린이 회장. 그래 중학교를 가가지고 중학교 3학년이 되니까 교장 선생님 또 부르더니 몇 명을 부르더니 운동장에 가가지고 대대 차렷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중시 교장 선생님 기대 형네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또 대대장 출신입니다. 중학교 때 제가 대대장 출신이에요. 군대에 갔더니 저더러 또 병장이 되니까 또 하사교육을 갔다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사교육을 또 한 달을 또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분대장 출신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질구레하게 얘기를 하냐면 제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은 어떤 그 모임에 있어서 함께 협력해서 그 모임의 목적을 성취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자리에 자신이 앞선 자리나 혹은 자신의 자리가 보장이 안 되고 희생의 자리로 가게 되면 기분 나쁘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왔잖아요. 교회 왔는데 이렇게 잘난 제가 이렇게 잘난 제가 부교육자를 20년을 했어요. 야, 그거 참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누가 시키는 걸 따라서 하는 게 적응이 안 돼요. 원래 제 체질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잘난 척을 했죠. 처음에 교회에서 전도사 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는데요. 훈련도 같이 받고 말씀도 같이 듣고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앉아가지고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하지. 이런 생각이 더 많은 거죠. 왜 저걸 저렇게 말씀하시지? 이런 거 있잖아요. 저것은 그 뜻이 아닌데. 이런 판단들. 그렇게 앉아있어요, 제가. 그래서 새벽 예배 가가지고 저에게 마침 기회가 주어져가지고 새벽 예배 10분도 안 나오는 데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갈고 닦았던 정리된 메시지를 1시간 동안 해버렸어요. 새벽에. 그러니까 칠판을 여기서부터 해가지고요. 한 판 쓴 다음에 지우고 다시 한 판 더 썼어. 그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이 질려버리더라고, 한 번에. 저는 그렇게 제가 알고 잘난 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예배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또 정리를 쫙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사실 이게 쳐다보고 하는 걸 별로 못하거든요. 머릿속에 다 넣고 해야지. 그래서 보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쫙 다 정리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잘 들었다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힘들어 하시고 그리고 뭘 또 금방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사모님은 참 항상 칭찬을 많이 하셨거든요. 대한민국의 목사들 중에 김세중 목사가 제일 똑똑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제가 진짜로 똑똑한 줄 알고. 그러면서 참 교수님 같다. 또 이러시더라고. 아, 내가 또 잘. 이래 착각을 하면서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들에게 필요한 건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뭐냐면,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같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응답으로 한 주간 나의 삶에서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장로들을 세워서 그 장로들에게 내가 전할 말을 모세를 통해서 주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장로들에게 전달되고, 장로들의 역할은 뭐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시간표에 맞게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유사들을 세워서 그 유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유사들을 통해서 각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달되어져서 떠나라 할 때 떠나야죠. 그죠? 일어나라 할 때 같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성도들에게 바르게 전달되어져서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시간표 속에서 성취되어져 가는 것들을 함께 응답으로 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것을 깨닫는 데에는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내 중심과 내 자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전도운동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각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을까? 강단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붙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여기에 제 생각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번 주 주셔가지고 성취하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잘 붙잡으시고 응답으로 이 말씀의 성취,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이 말씀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조그만 사건을 통해서도 혹은 작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응답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얘기한 거죠.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처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이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성경에 또 불신자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면서, 그리고 과학도 모르고 이 지구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우주도 잘 모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엔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뭐 지구가 둥글다 어쩌다 그런 걸 따지기도 전에 욥기, 그러니까 창세기, 이 아브라함이 있었던 당시 시대에 기록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공중에 띄워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움직이고 계시다. 그래서 이 비를 빽빽한 그 구름 가운데 두셔서 그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부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지금 하나님이 창조주요, 만물의 주요, 그리고 인간 행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물에 있을 때 행복하다 이 얘기죠. 참으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어야 성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이 천지 모든 만물을 움직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의 몸으로 오셨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 때문에
이 근본 문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시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바로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셨다. 성경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각 사람에게 구원을 성취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성령을 보혜사, 이것은 이름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보혜사.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데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될 것, 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이 땅의 문제가 죄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인식을 한단 말입니다. 전생에 무슨 놈의 죄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내 사는 꼴이 이 모양 이 꼴일까,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이 죄에 대해서는, 죄 때문에 그 인과응보라는 말 무슨 말이에요? 죄의 결과를 반드시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죄의 본질적인 죄가 원죄라는 사실, 하나님 떠난 것이 죄라는 사실을 모르고 저주, 재앙이 연속되고 있다는 말이죠. 저주, 재앙, 멸망 가운데 잡혀 있다. 이 사실을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10원 빼기 1원이 구원이 아니고 목사님들이 많이 하신 말씀이요. 구원은 이 인간의 근본 문제, 영원히 행복할 수 없는 불행의 상태에 놓여 있는 하나님 떠난 상태, 그리고 죄 가운데 잡혀 있는 상태, 그리고 사단의 권살에 묶여 있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이 구원이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반드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언약이다. 이렇게 딱 붙잡으시면 돼요. 성경이,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성경이 없어도 될 조건 두 가지. 퀴즈. 성경이 우리에게 없어도 될 조건 두 가지. 첫째 조건, 하나님 안 계시면 성경이 없어도 되죠. 그죠? 자, 사람이 하나님 안 떠나고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성경이 없어도 되죠. 자, 이 두 가지를 놓고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신다. 사실을 딱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감동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수호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 전달하는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몸.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말씀하신 거죠. 자,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좀 알아야 될 것은, 첫째, 예배의 절대 가치를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예배적 존재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모르면 어떤
무엇인가에 예배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우상 숭배, 종교 생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예배. 그리고 기도의 비밀. 기본적으로 이번 주에는 이 사실을 가지고 읽어보시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본론으로 가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과 사명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을 안다면 참된 감사가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여기서 심판과 저주와 재앙 멸망에서 건짐을 받은 자, 그리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한 자. 바른 신앙 고백이요. 바른 신앙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서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이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바른 신앙 고백, 그리스도 예수를 바르게 알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 반석 위에 뭘 세우겠다고 얘기한 겁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이 축복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가요, 여기에서 교회가 뭐냐면 원어로 에클레시안입니다. 에클레시안. 실제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했을 때 그 내 교회를 표현됐을 때 에클레시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나에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원 구원의 축복을 나에게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이 시간이 가장 졸릴 시간이에요. 주무세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고. 제가요, 왔다 갔다 합니다. 어쩔 땐 다 일어나가지고 복음의 말씀 다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아유, 피곤하신데 그냥 탁 주무실 때. 오늘은 제가 어떤 감정이냐면, 주무셔도 괜찮다. 방주 안에서 주무신다고 생각하자. 저요.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음부가 뭐냐면 지옥 권세 얘기하는 거거든요. 흑암의 권세. 이게 이제 하데스, 영어로 하데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지옥의 왕이에요. 이게. 그리고 암을 유발시키는 박테리아의 이름 중에 하나가 하데스더라고요. 그러니까 질병과 이 문제 가운데 있는 거 있죠.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예. 그렇게 갖다 붙였겠지. 그죠? 근데 하여튼 암을 유발시키는 박테리아 이 병균 중에 하나 명칭이 하데스요. 음부. 자,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리라. 천국 열쇠.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 여기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킹덤이라고 하죠. 킹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 그 비밀이 뭐예요?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사람,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리고 모든 흑암의 권세를 꺾어버리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도록 하겠다. 이 비밀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올바른 축복입니다. 바뀌었네요. 3번이 생명, 영생, 천국, 이 비밀을 가진 자,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사명. 구원받은 자의 사명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현장 정복할 사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어렸을 때 감나무를 잘 타고 다녔거든요. 저희 집 뒤에 대나무 밭이 있었어요. 대나무가 그쪽은 뭐 담양, 곡성, 뭐 이쪽은 대나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동네 이름 그 마을 면이 죽곡면이에요. 대나무 골짜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밥만 먹고 뒤에 놀러 가면 대나무 타고 올라갔어요. 막 쭉 타고 잘 타고 올라가요. 대나무 타고 올라갔다 이쪽으로 건너갔다 막 이렇게 하고 했거든요. 근데 제 동생은 제가 안 놀아줬어요. 저는 좀 이기적이어가지고 그래서 제 동생은 맨날 저희 누나가 데리고 놀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못하지. 그런 걸 잘 못해요. 왜냐면 제가 안 놀아줘가지고. 그래서 나는 맨날 축구하고 막 이렇게 놀았는데 얘는 있잖아요. 이거 공깃돌놀이 이런. 근데 공부는 잘했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좋아. 근데 저는 감나무에 막 기어 올라가가지고 막 억지로 감 하나씩 따먹고 이러는데 얘는 지가 가만 생각을 해요. 방향을 맞추는 거지. 감 떨어지는 시간을 알아. 그래가지고 아침에 있잖아요. 딱 어슴푸레 할 때 일어나가지고 떨어져 있는 감 있잖아요. 싹 주워가지고 지 혼자 먹어. 그래도 또 뒤에 가면 밤나무가 막 있거든요. 근데 그 강가에 또 이렇게 나가면 이 모래사장에 밤이 막 이렇게 툭툭툭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또 그것도 시간에 딱 가가지고 걔는 또 딱 주워와. 그래 나는 막 흔들어야 돼요. 이게요, 이 사명이요.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방향. 시간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게 바로 응답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다. 이거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현장을 정복하려고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흑암의 권세를 깨버리는 이 영적 싸움에 우리를 군사로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흑암 세력을 꺾어버리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하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방향이 없다. 그럼 저처럼 있잖아요. 감나무, 밤나무 이게 워낙 커가지고 흔들리지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막 돌로 치고 이러거든요. 막 돌로 치고. 그래서 몇 개 떨어지지도 않아. 근데 그 시간표에, 응답의 자리에 그 시간표에 딱 가가지고 있으면 있잖아요. 다 주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성도들이 종교화되면 종교적으로 복음을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의 방향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에 맞춰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라고 막 흔드는 거지. 근데 아직 하나도 떨어질 때도 안 됐는데. 근데 제가요, 지난주에 너무 감사한 믿음의 고백을 들었잖아요. 예. 너희는 가서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되냐?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 응답을 받는 사람. 지난주에 우리 하람 자매님이 저한테 이렇게 본인의 그 기도를 포럼을 했어요. 뭐라고 포럼을 했냐면, 목사님,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져야,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있어야 이 복음이 이 세상에 전달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그 주간에 주일날 사람들이 지난주에 많이 왔죠. 이게요,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보니까 우리 저 하람자매님 기도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거라.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잖아요. 어느 랍비 아시죠? 랍비.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토라, 탈무드, 쉐마 이걸 가르치는 사람을 랍비라고 하는데, 이 랍비한테 어느 날 와서 질문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사람이 두 개인데 머리가 두 개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두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단 말입니다.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랍비가 대답을 해줬어요. 한쪽 사람 얼굴에다가 뜨거운 물을 끼얹어봐라. 끼얹어봐 봤을 때 옆에 얼굴이 찡그리면 한 사람이고 찡그리지 않으면 두 사람이라고 해라. 무슨 말이에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 안에 우리의 영혼이 돌아왔을 때 무관심하다. 그러면 손님이요. 예. 그런데 간데 내 마음이 기쁘다. 그러면 지체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 누가 힘든 일을 당하고 있다. 내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한 지체요. 그런데 내 밑에 손톱 밑에 있는 가시가 더 아프다. 그러면 손님이요. 근데 교회 안에 손님 많습니다. 손님 많아요. 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있죠, 이 그림. 주가, 그죠? 그리고 나. 예. 이게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자요, 이것하고 똑같은 게 뭐겠어요? 교회 안에. 여기에 내가, 교회예요, 이건. 교회에 내가 이 자리에 주인으로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손님이요. 교회 안에 손님으로 있다는 말은 종교 생활하고 있다. 이 그림은 어려울 거예요. 손님으로 있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요. 주인의 사고를 가지고 늘 있으면요. 주인의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내 삶의 현장에서도 CEO, 주인의 응답을 받아요. 근데 교회 안에 와가지고 안 보이잖아요. 이게 손님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요, CEO의 응답을 못 받아요. 맨날 일꾼이요. 시키는 것만 해야 되는. 그 일꾼의 응답만 받는 거라니까. 자요. 이 교회 제가 지난주에 응답을. 우리 이 하람 자매님 벌써 제자 응답 속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감사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갈급한 자, 시달리는 자, 그리고 고통당하는 자, 이 현장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가서 인생에 참된 해답을 주라. 해답을 주라. 인생의 해답을 주라. 근데 나도 내 인생을 모르겠는데 너한테 무슨 말을 해줄 수가 있겠니? 이러면 안 된다고 아까 얘기했죠. 예수 믿어봐라. 얼굴이 왜 그렇게 예쁘냐? 얼굴이 왜 그렇게 예쁘냐? 그래 뭐라고 그랬어요? 원래 본 바탕이 내가 괜찮잖아.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예수 믿으니까 늙어도 늙은 표시가 안 나네 이래야지. 그죠? 왜 그렇게 너는 어떻게 삶이 힘든 것 같은데 이렇게 평안해 보이냐? 다 포기했어. 이러지 말고, 주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함께 하심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니까 내가 힘들지만 내 마음에 그래도 하나님께 평안함을 주시네. 이래 돼야죠. 그런 간증이. 거기에,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해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생의 해답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교회 응답, 복음, 공동체. 이 응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축복에서 다시 교회 응답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 어떤 것이 진짜 축복인지. 우리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든 어떤 뭐 중직자든 하여튼 하는 거지 같은 간증에 감동받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사업을 축복하셨다.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또 헌신을 바르게 했고 또 내가 헌금을 바르게 했더니 우리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듣지 마시고 진짜 축복이 어떤 것인지 바르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 이제 계속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 기도를 했대. 우리 할아버지. 예배 후에, 오후에 식곤증 때문에 예배가 잘 안 되는데 하나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된다니까? 그 은혜 받잖아요. 그죠? 그 예배에 또 은혜 받고, 말씀에 또 이렇게 들려지고. 교회, 진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어디에 있냐? 교회 운동의 축복이 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운동의 축복이 뭐예요? 말씀 운동에, 그리고 지교회 운동에, 그리고 렘넌트 운동에 그 응답을 내가 받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나를 통해서 내가 관심이 우리 후대들에게 있고, 자녀들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자녀들. 우리 어머니가요,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제가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아주 무척 좋아하시더라고. 제가요, 겨울철에 스케이트 있잖아요. 발 스케이트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집념으로 이 판자 같은 걸 갖다 놓고 있잖아요. 낫으로 이렇게 이제 딱 쪼개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딱딱 쪼개고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지 마라. 그냥 듣지도 않고 계속 했어요. 계속 하지 마라. 계속 했거든. 그래가지고 판자를 들고 있잖아요. 내려쳤는데 손가락을 내려쳐버렸네. 그래가지고 지금도 흉터가 굉장히 깊어요. 지금도 표시가 있는데 그래 이게 잘라지지 다행이지. 뼈까지 하얗게 보이더라고. 그때 우리 어머니 무척 기뻐하시대.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죠? 아유, 잘해버렸다. 아유, 좋다. 막 이러시더라고. 자요. 근데 진짜 진심은 아니겠죠. 그죠? 진심은 아니셨겠지요. 그래, 이제 바로 이렇게, 담배 가루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쑥 이런 거 있잖아요. 해가지고 감아주시더라고. 그래도 흉터가 지금도 이따만큼 있는데요.
그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가장 행복한 게 생명이거든요. 생명. 전요 결심을 딱 했어요. 젊어서 내가 이 후대에 자녀를 두고 죽을 때까지 대학 보내야지, 고등학교 보내야지. 그 요즘에는 또 장가 가는데 막 또 막 한 1억, 2억씩 또 막 해줘야지. 내가 미쳤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뭐 자녀들한테 이런 걸 뭐하러 해주냐.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나는 나 혼자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거든. 근데 내가 이제 복음을 받고 나니까 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인간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것이 생명이구나. 그러니까 자녀들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아기 나가지고 이렇게 자라날 때 엄마들이 그렇게 즐겁다네. 요즘에는 그 즐거움의 시간이 점점 낮아져가지고 이제 뭐 한 30살이면 끝난다고는 하지만, 근데 이제 이렇게 생명에 대한 것이 감사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거든요. 자녀에 대한 그런 생명 운동에 이렇게. 그랬더니 아이를 셋 낳은 우리 김용근 목사가 저한테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자기 새끼 이뻐하는 것은 고슴도치도 다 하는 거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기어다니는 벌레도 짐승들도 자기 새끼는 다 건사해. 저한테 그렇구나 싶대. 교회 안에서 울고 있는 렘넌트 한 명에 관심이 있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새로운 깨달음이 왔지. 아, 그렇구나. 우리 자식 말고 너의 자식을 볼 수 있어야 렘넌트 운동이 시작되겠구나. 이거예요. 렘넌트 운동의 축복. 이거요. 그래, 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나를 통해서 현장에, 말씀 운동 현장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동생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 속에 있어야 된다. 응답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감이 떨어지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 운동과 지교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우겠다고요? 교회, 에클레시안. 바로 그 운동이 말씀 운동이요. 우리 집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교회 운동이요. 그리고 현장에서 진행되는 렘넌트 운동이요. 그런데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기는 간절히 열망을 하지만 지교의 시간은 안 지켜. 그걸 보고 뭐라 그래? 예매할. 그거요, 그거. 하나님께서 지교의 운동과 현장의 말씀 운동에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는데, 교회의 축복과 그때의 흑암의 권세가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응답을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한 사람 위에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관심은 정작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자리에 없다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하는데, 그 응답이 어떤 응답이요? 그게 어떤 응답이냐? 창세기 3장의 응답이고 6장의 응답이고 11장의 응답이요. 바벨탑의 응답이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로 장가가는 거, 언약과는 상관없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하고 싶어 하는 거요. 그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나무 열매에 관심 있는 그거요. 여기에 응답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응답은. 하나님 응답의 역사는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약속했다고요. 교회를 세우겠다고 나에게. 자, 그래서 교회 운동의 축복 속에 우리의 삶이 있으시면 된다 이 얘기죠. 그 간단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죠? 방향 맞춰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내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저는 좋은 일만 생기게 됐어요. 뭐라고요?
10주인. 이거 부연 설명 안 하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 복음 증거하는 이거예요. 세계 복음화의 방향 맞춰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대로 복음화 운동을 펼쳐 나가고 있는 목회자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운동의 축복을 이 목회자를 통해서 하신다 이 얘기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인천의 지교회 문이 열려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교회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역사를 두고 내가 뭐 하면 돼요? 방향 맞춰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렇죠. 거기에 그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응답의 사람이요. 자,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응답을 내가 누리고 또 전도자와 함께하는 응답을 누리는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은 전도자의 상급을 주신다. 여기에 내 삶이 동역자, 전도자의 축복과 그 응답에 동역자로 내가 쓰임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자, 이번 주에는 좀 바르게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시면서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 그 제자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 운동을 이루어 가신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그러면 내가 이 말씀 운동에 그리고 지교회 운동에 렘넌트 운동에 참된 축복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과 사명입니다. 우리 제천 임마누엘교회 우리 성도님들 삶에서요. 저는 이 교회 운동과 그 축복의 성령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보고 성경을 전체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전도 운동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고 되어지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도 이번 주에 그 남편분들과 자녀분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현장 가운데도 나의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셔서 교회 운동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그리고 내가 있는 일터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실 줄로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 교회 운동의 축복 속에 말씀 운동과 지교회 운동과 렘넌트 운동의 그 응답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매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 생명 운동의 응답이 전 성도들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